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끝냈죠.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결론에서는 결국 사도 바울이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멈춰있는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하늘의 성전, 그래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가는 성전이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고, 지난주에는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다 설명했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을 마치고 났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그것도 가장 위험한 폭탄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언제 사형당할지 모른다는 것. 이게 왜 폭탄이에요? 꼭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거두어 가지고 내 몸이, 내 가족이, 내 자손이 편하게 즐겁게 먹고 사는 것, 그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라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어느 종교든 그 신을 잘 믿으면 그 신이 뭘 해줘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고, 이걸 약속하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뭔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느 날 자기가 감옥에서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그냥 기적적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그동안 로마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면서 그토록 해놓았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게 뻔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너 지금 뭐 교회 다닌다고? 그 사도 바울 감옥에서 죽은 사람, 그들이 믿는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 사람을 따르던 제자들 다 잡혀가서 죽은 그 종교를 믿으면 그럼 너도 잘 되면 그 자리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개인적인 삶만 그런가요?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뭐 재산도 주시고 높은 지위도 주셨다. 이게 개인만 그래요?
아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12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바울이 있는 안디옥, 아볼로가 있는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교회의 가장 최고 중심지였어요. 근데 한 300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중심지가 돼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동방 정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이야 우리 할 말 없잖아요. 거기는 뭐 본래 본거지니까. 그리고 안디옥에는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는 아볼로가 있었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약 전체가 번역된 70인역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교회의 중심지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가장 큰 두 도시거든요. 여기 미국에서 저기 오레곤에, 아리조나에, 뭐 저기 뉴멕시코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교회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뉴욕 아니면 LA 아니면 시카고. 왜요? 이게 많잖아요. 권력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생각들, 그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겨내는 게 아니라 뒤집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 안 했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길어서 안 읽을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강도 만나고 파선당하고 죽을 뻔했다고. 근데 이걸 알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기적적으로 다 잘 풀려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과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일들은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죠. 왜?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곳마다 강도 만나고 가는 곳마다 배가 파손되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거저받는 은혜,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 부분인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3장 3, 4절을 보시게 되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거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에요. 여기서 영어에 미스터리가 나왔어요.
우리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 국어 사전을 보면은 비밀 그리고 이 미스테리는 신비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지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 비밀은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숨겨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 또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 근데 신비는 사람의 지혜나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나 비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도리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숨겨져 있어서 알려지지 않은 비밀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알려져 있지만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일까요?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럼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이 잘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진 비밀입니까? 아니면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에 해당되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보면 되죠. 그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식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지를 보면 되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벌을 줄 때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가장 초기에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 그대로 너희가 잘한 만큼 상 주고 못한 만큼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잘한 거에는 상을 이만큼 주시고 잘못한 거는 훨씬 참으시고 이만큼 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9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지키지도 않았고 마음이 정직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칼같이 그냥 잘한 대로 못한 대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21, 2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향품이나 희생의 기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죄를 자꾸 지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다음에 곧장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허물을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식으로 구약 시대에도 다스리셨다라는 것이 숨겨진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치고 꼭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래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는 저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나와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과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근데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떠나요? 아니요. 계속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다스리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감옥에 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냐 아니면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신비냐라는 거예요. 신비잖아요. 이미 우리가 증거를 봤잖아요. 이미 구약시대에도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받아들이질 못했죠. 왜요? 배 아프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니까요. 왜요?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아니 뭐 내가 죄인인 게 뭐 50%든 100%든 뭐 30%든 몇 %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뭐 됐죠 뭐. 뭐 지난 일이야 뭐 어쨌든 뭐 오케이. 이거 받아들이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된다고요? 아니 저 사람은 전에 누구한테 사기쳤다서 도망갔다는 소리 들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저 교회를 다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고 어떻게 장로가 된다고 해?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게 우리잖아요. 그 이야기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탕감이 안 되는 케이스인 거고 그 이야기가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저녁 늦게 온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같이 받는 거 그 꼴 못 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그들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말해서 교묘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 쓰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장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시로,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예요. 아포칼립토. 이 무슨 단어냐면은 덮다라고 하는 단어, 칼립토가 덮다라는 단어예요. 덮다. 거기에 이 아포가 붙어가지고 그 덮은 덮개를 벗겨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덮어져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뚜껑을 열어서 안에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그 비밀, 정확히는 신비를 알게 했다. 그걸 이미 바울이 한번 간단하게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3장 4절에는 뭐라고 이어지느냐면은 그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3절과 4절, 앞에 3절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 벗겨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알게 하다라고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알다가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알게 하다. 그런데 4절로 가면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적어준 것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지를 너희가 알 수 있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파란색으로.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알 수 있다로 번역이 된 단어는 노이에오라고 하는 다른 단어예요. 둘 다 알다의 뜻이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굳이 다른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편지는 사람들 앞에서 읽어줄 거거든요. 읽어주는데 바로 지금 여기 이 2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문장으로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문장 안에 같은 의미로 다른 두 단어를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같은 단어를 써야 듣는 사람도 이해가 쉽죠. 아,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너희는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그걸 보면은 너희도 알게 된다. 같은 단어를 써야죠. 근데 이걸 굳이 사도 바울이 다른 단어로 구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안 것과 지금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안 것과 지금 자기가 적어준 걸 통해서 읽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깨달은 거는 내가 깨달은 거하고 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지금 그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느냐 하면은 이 3장 4절을 다시 보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된 깨달은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깨달은 것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선 긴장하셔야 돼요. 왜? 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히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단어예요. 쉰이라고 하는 이 앞에 붙는 전치사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동안 우리 로마서에서부터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강조하고 아주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앞에 이 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거의 만든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해하다, 깨닫다의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뜻이 되느냐 하면은 말 자체는 함께라고 하는 쉰과 놓다, 두다, 던지다라는 뜻의 히엠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함께 놓다예요. 함께 놓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막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석책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뭐 여러 개를 내 책상에 잔뜩 늘어놓고서 한참 들여다 보고서 아,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이해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놓아서 그 단어 자체는 함께 놓다니까 함께 모아놓아서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 이걸 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이 앞에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게 나오나요? 그 다음 이걸 보여주세요. 지금 에베소서 2장 바로 맨 끝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2장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이게 신할 몰로게어라는 단어예요. 앞에 쉰이 붙은 단어라고요. 2장 22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가 시노이 코도메오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볼 3장 6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싱클레로노모스, 함께 지체가 되고 시소모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쉰메토코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간 단어가 6개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이 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들어가 있는 비밀의 이야기다. 신비로운 이야기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걸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지금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알다가 그놀이죠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내가 적어준 걸 보면은 바울이 뭘 깨달았는지 시네시스 그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네시스는 그 자료들을 모아서 놓고 그것을 종합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는 걸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았다. 이렇게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냥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할 말 없죠. 하나님한테 들었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아 그러시냐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계시를 통해서 신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해탈이라고 부르고 도통했다고 불러요.
어느 날 내가 폭포 밑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 시네시스를 사용하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계시로 알게 된 것 플러스 왜? 내 책상 위에 지금 모아놓고서 그 모아놓은 걸 통해서 자기가 뭘 깨달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시 플러스 말씀.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았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것과 너희가 지금 아는 것 사이에 차이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메꾸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함께 모아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악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애초부터 목적 자체가 이 카르마, 이 업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이 세상과 최대한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내가 나를 온전히 없애버릴 때까지. 이걸 몰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게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그 카르마로부터 나를 다 떼어내서 그러니까 다 못 떼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던 일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이번 생에 다 못 떼어냈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또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카르마를 다 떼어내면 해탈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해탈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 돼요? 아니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해탈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자신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서 이 세상 속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게 맞아요. 왜? 나에게 우리가 어떤 때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딱 맞아보면 알죠. 내가 살아있구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아닌 것으로 내가 나를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능한 한 내 바깥에서 오는 자극들이 없어야 내가 그거를 지켜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뭐 마늘이나 고추나 이런 거 안 먹는 이유가 그것도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생각하게 돼서 다시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예요. 우리는 우리를 뭐 벗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죠? 길바닥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때리고 간다든가 욕을 하고 간다든가 하면은 우리를 화나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분 나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 봤자 길어야 5분, 좀 심하게 맞았으면은 한 하루 정도 기분 나쁘고 끝나죠. 근데 어떤 때에 우리가 진짜 힘들어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일 때. 목사에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와요. 하긴 목사한테 와서 돈 버는 방법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오는데 그 인간관계의 문제가 누구예요? 다? 배우자 아니면 부모 아니면 자녀. 그렇죠? 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종교냐면 그래도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요. 근데 그래도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십자가 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한국에서 나오는 걸어서 세계론가 하여간 그런 프로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에 있는 이렇게 생긴 바위 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 그 수도원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을 인터뷰한 게 있어요. 이 수도원은 여자는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분명한 거 하나 있죠. 그분은 여자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이 방식은 불교가 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 방식은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방식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함께 사는데 그 함께 사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마음이 맞고 취미가 맞고 생각이 맞고 사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훨씬 좋을 것 같죠?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과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앉혀놓으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은 공화당끼리 민주당끼리 모이면 안 싸울 것 같잖아요. 안 싸울까요, 과연? 아니요. 공화당끼리 민주당끼리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어디 출신이냐 가지고 갈르죠. 그 다음에 어느 대학 나왔냐 갖고 또 갈르고요.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결국? 그게 선악과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한다고요. 내가 공화당 지지자면은 나에게 민주당 지지자는 악이 되는 거고 공화당 지지자는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내가 민주당 지지자면 정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전의 상태, 정확히는 이전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여자 문제를 피해야 된다고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지내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도 하나가 되면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시편 119편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고난당한 게 유익일 수는 있죠. 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면서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율례, 호카라는 단어, 법령, 규례, 율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령, 규례들에 대해서 그걸 배우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들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새롭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신약 빌립보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2에서 1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어떤 지체들은 바울 선생님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까짓 거 우리도 감옥 가지 이러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 그 신비를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요, 우선 3장 5절만 먼저 볼게요. 3장 5절을 보시면은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이거 다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여기 알리다라고 나온 단어가 아까 바울이 계시를 통해 알았다라고 한 그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를 깨닫고 알게 된 것을 그 이전의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게 아포칼립토예요. 아까 나왔던 단어. 그러면 이 나타내다와 알리다를 넣어서 지금 이 5절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덮개를 열어 보여주신, 그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처럼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죠. 뭐가요? 성령으로. 아까 요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냥 뭐라고 말했냐면 계시로 내게 알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라고만 말했는데, 지금 이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바울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를 알게 된 것에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짜릿짜릿하면서 뭐가 깨달아지는 이런 걸 뜻하는 건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중간부터 8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에 책망하시리라로 번역이 된 엘렌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책망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어떤 뜻도 갖고 있는 단어냐면은 유죄로 판결되다, 유죄로 선고되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 기억하게 하시는 게 결국 뭐냐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기준을
유죄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기준이 틀렸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려버릴 것이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 기준을 바꾸는 일이요. 그것이, 그 설명이 이 에베소서 2장에도 이미 나왔었어요. 2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먼 데 있는 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이 두 그룹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유대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을 똑같이 겪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70년간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있었더니 이 둘이 만났더니 갈등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평안을 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그 기준이 달라진 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다고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기준이 바뀌어야 가능하거든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가진 죄, 우리가 가진 의, 우리가 가진 심판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 주셔야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중간에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곡간에 다 못 들어갈 정도로 많으니까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이걸 다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에게 이제 편안히 쉬면서 이 풍요를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 오늘 밤에 죽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앞에 나온 설명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농사를 해갖고 소출을 거두었는데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럼 버려요? 그러니까 곡간을 짓고 거기에다가 쌓아두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다른 사람 거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 가지고 그냥 자기 편하게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왜 그가 죽어야 하냐고요.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21절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풍요롭지 못했다고요. 아, 헌금을 안 했나?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 관리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자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포기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같이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 부자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부자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한 부자가 있어서 소출을 걷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곳간을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지금 창고에 쌓아두고 내가 그거 먹고 살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다, 너 오늘 죽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늘에 저 참새 한 마리를 봐라. 뭐 하나님이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둔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서 그리고 12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끝나면서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만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가는 여기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얘기했다고요? 무엇 먹을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다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너 개인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참새 한 마리도 다 챙기시는데 너 안 챙길 리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런데 너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 무슨 말이에요? 너 개인이 아니라 관심을 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1절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31절 다음에 나오는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늘에다가 이 재산을 쌓아두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칭찬 듣고 뭐 큰 맨션에서 살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 전혀 아니죠. 그냥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너희가 주인이 올 때를 항상 기다리는 종처럼 띠를 띠고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늦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희가 깨어서 문을 열어주면 칭찬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하는 거냐면, 지금 너는 너를 자꾸 뭘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하는 거를 지금은 안 되고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면, 곡간이 10개까지 늘어나면 그때 할게요. 그게 안 되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주인이 올 때에 항상 대기 상태로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도 계속 구제하면서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12장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42,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49절, 51절에서 53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이 뒤까지 이 전체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 너희의 기준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같고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거 죄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근데 이 일이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비라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저 사람은 놀고 먹고 있고요. 나는 일주일에 6일 7일을 일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집에서 놀고 유튜브 보고 있는 동안 나는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했다고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 말고 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도울게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게 되면 너희는 가족들과 싸우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서로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3장 6절의 말씀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뭘 위해서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곳이 그의 집이라고요. 그 집이 뭐라고요? 교회요.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한 몸으로 자라가는 예수 공동체예요. 한 몸이 된다는 게 뭔지, 자라간다는 게 뭔지, 자라가는 예수 공동체가 뭔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이 뭔지, 교회의 의미가 뭔지,
함께 한다는 것이 뭔지 이걸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을 버려야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이 자라가는 교회, 자라가는 예수 공동체, 한 몸이 되는 예수 공동체,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7살 된 원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26년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로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